그러면 기도하고 저희들 공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저희들 원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순종하며 그리하여 더 친밀한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공부하기 위하여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환절기에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며 가정에서 영유하는 그 일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나누는 이 말씀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어서 우리 내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오늘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의 그 7쪽으로는 맨 끝에죠. 7쪽으로는 맨 끝이고 내용은 8쪽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맞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희들 여기에 로마 숫자 3번의 7쪽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보면서요 함께 공부하기 원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로마 숫자 3번, 네, 거기 보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 숫자 3번에 같이 한번 소리 내셔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도구, 씨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언제 우리들 삶에 오십니까? 거듭났을 때, 네, 거듭났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몸은 성령의 집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있는 내주, dwelling,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성령이 없으시면은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주에. 그러면은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게 오늘 여기에 공부입니다. 내주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아무 일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간에 사는데도요, 같이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꼭. 그래, 혼자 사는 것 같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사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자, A번, 8쪽으로 넘어가셔서 A,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같이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은 당신이 그분에게 삶을 드리고 그 능력 안에서 그와 동행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은 잠깐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이 계신데 성령 우리가 그분에게 삶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드렸나? 그분에게 내 자신을 드렸나? 종종 이것을 영어로는 yield라는 말을 씁니다. yield.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고 운전하다가 양보할 때 yield가 나오거든요. 저분이 고난을 갖도록 내가 양보한다. 그게 운전하다가 멈추고 다른 분이 먼저 가게 하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이게 법적 수로인데요. 법률수로예요. 법률수에서 드린다고 할 때 yield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쓰고 있어요. 물론 present라는 말을 현대 영어에서 쓰지만은 이렇게 삶을 드리고 누구에게요? 성령께. 성령이 어디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인격체로 계세요. 그분은 인격이시다. 우리에게 그분이 지정의 생각이 있으시고 감성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어서 결정하시는 인격이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 일 없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떠한가? 그 성령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에게 그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그와 동행하면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와 동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성령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면은 왜 그런 말을 쓰느냐면은 인격체거든요. 우리도 인격체, 그분도 인격이시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간다, work together, 동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말이죠, power,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참 묘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요. 성령님은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여기에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신이 그 성령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의 캐릭터가 나타난다.
그분의 성품 또는 품격이 나타난다. 그게 무언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성령의 열매로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환을 다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고 넘어갑니다. 같이요. 이 성품들은 거기서요. 시작. 이 성품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열매가 단수형인 것은 이러한 성품들이 모두 다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건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말할 때 우리 이 우라랄타이 계통의 언어, 이렇다면은 알타이어 보통 그러죠. 몽고어, 우리 한국어, 일본어는 세미 알타이어 그럽니다. 그리고 터키도 우라랄타이어, 이제 이런데 그 언어를 그룹으로 말하면 유로피언 랭귀지 그룹이 있고 또 인디언 그룹, 뭐 그래서 인디언 그룹 랭귀지가 있는가 하면은 우라랄타이 계통의 여기 언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라랄타이 계통에서는 단복수가 잘 표시가 안 됩니다. 단복수가 잘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때 정확한 그 상황을 보기에 놓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교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가 단수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사실상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9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열매를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들이라고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은 개별적으로 상이하게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열매의 9가지 특성이라 그러면 더 정확하게 대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9가지가 여기에 그분의 성품이라면은 사랑을 한데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오래 참지 못하고 한 번에 하나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기에 단수로서 이 9가지는 동시에 맺어지는 열매다. 그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맺어지는 열매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머니에 있는 9개의 구슬과 같지 않고 포도송이에 함께 매어 있는 한 송이의 9 포도가 열린 한 송이 포도송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성경의 본래 의미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번역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평생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입니다. 어떤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하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할 것이냐 하는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그 열매는 열매들이라 하지 않고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다. 성령에 의해서 맺혀지는 9가지 그 열매는 성령과 해지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았는데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오래 참지 못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는데 그게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성령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제 맨 끝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미리 좀 이야기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럴 때 영어에는 걸어가라, 행하라. 이제 그러니까 이 삶을 말합니다. 이 갈행자 행하라 그러지만은 이것은 삶을 말하거든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in the spirit라는 말도 쓰고요. in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라. 또는 뭐라냐면 walk after spirit,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라.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신령한 삶이에요. 그럴 때 spiritual이 된다는 거죠. spiritual. 네. 그게 신령한 것이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 육체 일은 현저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그러면은 육체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술 취함과 뭐 후욕과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쭉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냐면 the work 띄어졌습니다. The work of the flesh예요. 맞아, 알자예요, 일자예요. 왔다 갔다 하네. 일자가 맞죠. 그런데 그 뭐냐면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죄성을 말해요. 죄성을. 성경에서 육신 또는 육체, 육이라 이렇게 할 때 아담으로부터 온 죄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나타나는 일, 그 일은 음행과 더러움과 간음과 뭐 술취함과 뭐 투기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아주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일이 나타나서 죄성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그는 육신적인 것이 돼요. 이것을 카널이라고 그랬죠. 월드리 또는 세상적이다. 지난번에 롯에 대하여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카널, 세상적이다 또는 육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이만큼 신령하고 이만큼 육신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도 영적인 것이 나타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신령한 것이 그 삶 속에 보여지고, 그러지 않고 그 소욕은 또 죄성이 지배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 일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오고 가는 거예요. 단지 영적인 사람은 어떤 게 영적인 사람이냐 같으면은 바로 육신적인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회개하고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로 자백하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바로 행코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신령한, 그러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합리화시켜요. 예. 그러면서 그런 상태를 유지해 가요. 그럴 때 계속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해요.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주 구분이 된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여기에 그 22절, 5장 22절, 23절 우리가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육신의 일을 이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매가 뭔가를 말하고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22절, 23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에 마무리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에 성령의 열매를 5장 22절, 23절을 저희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이 특성을 여기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의 열매로서 9가지 특성을 지닌 열매다.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음은 없다.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자, B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첫째 뭐가 나왔어요? 사랑, love, 거기에 교제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게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헬라어에서 사랑으로 이 번역돼서 말하는 것들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 에로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톨게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필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다 사랑인데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에로스적인 사랑은 만약에 부부 간의 사랑에 에로스적인 것이 없어야 된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서로 간에 유익을 주니까 좋아해요.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니까 좋아하는 거. 그게 에로스예요. 그게 에로스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제가 종종 예를 들는데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세요? 저는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몸에 나빠요 그런데 굉장히 그래서 밥 먹고 어디 가서 뷔페 식당에 뭐 그거 먹으려면 우리 집사람은 그거 차단시키느라고 저기 하는데 그 왜 그래요? 달아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나한테 내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I love ice cream. 영어권에서는 이제 그런 말이죠. 내가 아이스크림 참 좋아한다. 사랑한다. 왜냐면 나에게 달기 때문에 내 욕구에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운동, 텔레비에서 제가 보는 게 있다면 뉴스하고 스포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나요. 좋아요. 나한테 좋아요. 그럴 때 뭐라 하냐면 I love sports 그러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자기에게 기분 좋게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래서 에로스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 간에 만족을 준다 해서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그런 말을 써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써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쓰는 사랑은 에로스 말은 아니에요. 얘기한데 그 다음에 또 이 스톨게라고 하는 말은 혈연적인 사랑을 말해요.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형제간이 그 피를 같이 나누는 그 혈연적인 사랑을 스톨게라고 해요. 이 사랑도 지날 때는 지나지만은 원수같이 될 때는 또 묘하게 원수같이 돼요.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필리아는 그 매력에 이끌리는 사랑이에요. 매력에 아주 attractive한 거예요. 저 볼 때 저분 참 매력적이다. 매력이니까 그분의 매력에 이끌려서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게 보통 우정을 말할 때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런 게 없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사랑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매력적이야죠. 누구 보면은 매력적이어서 이끌려요. 여러분 처음에 부부 될 때 결혼 할 때 어떻게 매력적이죠? 안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세월이 갈수록 더 매력적이어야 돼요.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엉성하고 뭐 그렇게 어트랙티브 하던가요? 별로 안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매력이 있었는데 나이 들으니까 매력이 없었다. 그래서 사랑이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다. 그건 필리아적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일반 헬라어에서 잘 통용되지 않는 그러한 여기에 단어예요. 그런데 유독 성경에서 이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그 요한일서 4장 7, 8절, 9절, 10절까지 해서 한번 정의를 한다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요. 그 하나님 그 아가페 사랑의 원천, 그러니까 이 아가페 이 사랑이죠. 이게 이 사랑의 원천, 이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다. 지금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사랑의 성격을 정의를 지금 한번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것에 대하여서 올바른 정의를 가지면은 올바른 정의를 이해하면은 그게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삶을 추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난 화요일 저녁에도 우리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 여기는 주입식 강의가 아니에요. 제가 과제 주고 와가지고 각자 발표하고 학생들이 50% 제가 한 50%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하는 그 말 중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 무슨 뜻이지?
무슨 뜻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한 말인가 하고 꼭 물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걸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이게 이제 오럴 테스트라고 그러죠. 이제 공부를 해서 그 레포트를 썼는데, 예를 들자면 레포트를 썼는데 그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해서 그 오럴 테스트 할 수 있고, 학위 논문에서는, 박사 학위 논문에서는 논문을 써서 논문이 통과되면은 심사위원들, 교수들이 오럴 디펜스라고 해요. 이렇다면은 논문을 쓴 사람이 이 심사위원들이 자기가 쓴 논문에 대하여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구두로 그것을 답변을 해야 돼요. 구두로 답변을 해야 돼요. 요번에 최철광 목사님이 이제 이 논문을 쓰고 구두로 답변을 하는 데까지 왔어요. 그래, 17년 걸렸어요, 내가 보니까. 왔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Preliminary Final Draft라고 그래요. 이 오럴 디펜스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있어요. 지적을 하면은 그걸 해서 드래프트 하면 수정안이죠. 그러니까 수정안에 자기가 쓴 논문을 1차적으로 예비해서 최종 수정안을 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Final Draft라고 그래요. 마지막 수정안을 내서 오케이 하면은 5월 8일 날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 의미를 지금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고 한 것의 뜻을 알고 있느냐 하기 위해서 이 물어보는 게 오럴 테스트예요. 이런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사랑했는데 사랑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영화에 나오는 모든 거 다 사랑이라고 할 거거든요. 자기 정욕적인 것으로 통하여서 무슨 감상적인 것 같이 전부 다 이야기할 것이 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원앙소리 그 소와 맺어진 사랑도 사랑으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가지 나올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사랑이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냐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적이보다는 의지적이에요. 이게 참, 그래서 soft love보다는 tough love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아가페 사랑은 보다 더 그 의지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영어로 쓰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what he is,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다. 마치 할 때 I am that I am 하듯이.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그 원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사랑의 질이 그 quality 또는 이 사랑의 질, 사랑의 원천 어디서 왔느냐? 그걸 했다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의 질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서
무조건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이다. 예, 무조건이다. unconditional라는 말을 씁니다. 무조건이라. 예, 이 말에는 물론 unconditional이라는 라는 말 쓰지만은 이런 게 있어요. 조건적인 거 있잖아요. 조건적인 거. 그 말이 뭐냐면 만약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하겠다. 그러면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네가 이러기 때문에 사랑한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그걸 뭐냐면은 원인적이라는 거라고 말을 쓰죠. 원인적인. 그걸 becaus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not if 조건도 아니고 not because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렇게 말해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자기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좋아요. 여기는 혈연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맺어졌어요. 예, 그렇게 일어나요. 여기 이것은 여기 어떤 매력 때문에. 그런데 매력이 없어지면은 그만 냉정하고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어떤 거냐? 그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의 질은 그 질은 무조건적이다. 어떤 조건이 붙은 게 아니고 내가 이러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이러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죠. Not because, not. 그러니까 조건적이 아니고 원인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게 아가페 사랑의 질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질이에요. 세 번째로 이 아가페 사랑의 목표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의 목표. 이 아가페 사랑의 목표는 보면은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면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도 상담하고 나오며 합반에서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인생은 관계다. Life is a relationship. 그런데 사랑이 으뜸인데 그러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은 흐른다. 그래서 관계가 막히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랑도 흐르지를 못한다. 여기에 전도에서 참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가페 사랑의 목표는 무엇인가?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대상의 유익을 구한다는 겁니다. 유익을 구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유익을 주기 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사랑의 대상의 유익을 구한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 부부 사랑을요 에로스라고 안 했고 필리아라고 안 그랬고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냥 사람들은 그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에로스 측면에서 이야기해요. 내게 만족을 못 준다. 불만이 있다. 필리아에서 매력이 없다. 어떻게 그런 남자가 그런 여자가 이제
이렇게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의를 알아야만,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만은 통찰력이 생기고 그런 사랑을 구현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 무상하다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질문하면서 할게요. 사랑의 원천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다. 사랑의 질은 무조건이다. 예, 조건이 아니고 원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세 번째, 사랑의 목표는 사랑하는 대상의 뭐예요?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분의 유익을 구하고자 해요. 예, 그 유익을 구하고자 해요. 그걸 추구하고자 해요. 그걸 추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네 번째, 그런 사랑에는 증거가 있어요. evidence.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증거가 보이게 되게 돼요. 그게 뭔가? 예?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을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다 빼면은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행동화돼요. 감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화돼요. 행동화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주고, 여기에 참 주고 섬겨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있을 때만이 서로 종노릇해서 서로 섬겨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에 있을 때 그 증거가 행동이 있는데, 주는 것으로 evidence는 giving이에요. 주는 거예요. 예. 사랑하지 않고 줄 수 있지만은 사랑하면은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복잡한 말 같죠? 그런데 이해가 됩니까? 예. 사랑하지 않고 줄 수 있지만은 사랑하면 주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 물론 혈연적인 사랑도 있지만 주 안에서 자녀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이런 실천을 하게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예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은 네 번까지 했어요. 예, 이 구두 시험 또 볼 거예요. 그 구두 시험을 오럴 테스트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시험은 못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두 시험을 해야죠. 그러면은 다섯 번째, 여기에 사랑의 성격. 예, 성격은 뭐냐? 이것을 영어로 nature라고 그러죠. 예, 사랑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이건요, 희생이에요, 희생. 예. 희생이에요. 예. 참, 진정한 아가페 사랑으로 계산하지 않고, 예. 물론, 여기에 혈연적인 사랑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들어간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자녀들을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이 나타나는데, 참,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성격은 내가 주고 충분히 주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었고, 그러니까 희생으로 이어지는 일이냐. 그런데 자매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여기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 이게 참, 잘못하면은 지식만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edify,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인데, build up, 예, 덕을 세운다 하는 이야기.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성경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하게 해요. 그러나 지혜는 그 지식을 자기에게 활용해서 적용하는 사람은, 지혜는 겸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혜는 삶으로 나타나요. 지식은 머릿속에서 있지만은 지혜는 삶 속에서 태도로 나타나요. 인격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참 놀라운 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다른 모든 여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은혜라고 할 때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헬라어의 카리스,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헬라어는 이제 카리스, 이게 은혜인데 영어로는 이제 grace입니다. grace인데 이것은 그 베푸는 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볼 때 은혜라는 말인데요. 다 은혜라고 하는 말인데, 은혜라고 하는 말인데,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에게 커져 주신 은총이에요. 은혜가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감사가 돼요. 감사가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은혜가 나타날 때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예. 그래서 은총, 감사, 아름다움, 다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에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 때 카리스라는 말을 썼어요. 베드로서에서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이는 아름다우니 했을 때 grace, 카리스예요. 이게 이런 아름다움.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는 말을 쓸 때, 수로를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많이 들어있느냐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다 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아름답다, gracious, 은혜로운 사람이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요, 그걸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그 사모해야 돼요. 그걸 갈망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으면은 백번 듣고 공부해도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지 자신의 변화에 적용시키지 못해요.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른 은혜들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의 그 바탕이 바듬이 되는 거다. 바탕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열매들이 가지치기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라면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가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떠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에 감동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갈망합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사모하면서. 어떤 때 여러분 사모하지 않아요? 또 자신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때 눈물도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때 눈물도 나는 거예요. 기뻐서 나는 눈물도 있고 회개의 눈물도 있고 감격의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눈물,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자면은 이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기를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희락입니다. joy. 카라,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내적인 기쁨이다. joy, 거기에 희락, 내적인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always라는 항상이라는 말이 환경과 공간과 장소지요. 시간을 초월한 단어다. 그렇게 말해요. 말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때이든지 간에 in Christ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간사해요. 요나가 말씀이에요. 요나가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붙들렸죠. 그래서 그 풍랑이 이니까 그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요나가 자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물을. 요나가 물 던져지니까 고기가 준비하고 있다가 덜컥 삼켰잖아요. 그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느네웨에 왔어요. 처음에 느네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갔다가 느네웨에 왔어요. 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회개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느네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전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못된 짓을 해서 거기만 하면 막 반대. 요나가 느네웨에 대한 감정이 그런 거였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면 안 되고 좀 벌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 게 요나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느네에 와서 하는데 이제 산 위에 올라앉아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햇빛이 쪼인데 넝쿨이 있어가지고 그늘이 있으니까 그늘 때문에 살만하다 그랬어요. 그늘 때문에 기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려고 괘씸하다고 생각해서요, 벌레를 보내가지고요, 그 넝쿨을 씹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시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햇빛이 내려줬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요나가 머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요나가 뭘 한 줄 알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래요. 아까는 넝쿨 때문에 기뻐하다가 금방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래요. 뭐 때문에요? 넝쿨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사는 분이 그렇게 삽니다. 그게 있으면 좋아하다가 금방 없어요. 건강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없어지면은 인생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그런데 참 진짜 기뻐 한 분, 선지자 한 사람 생각나세요? 하박국 선지자이죠. 예,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 외양간에 소가 없고 한 것. 이렇다면 그 전쟁이 일어나고 저기에서 이런 게 다 없어져도 뭐라 하냐면 그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 3장에 그랬어요. 그 유명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빌립보서를 기쁨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 빌립보서 3장 1절에 그렇게 하고 또 4장 4절에도 계속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제가 꼭 물론 좋은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꼭 희죽희죽하고 다니셔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화평입니다. 화평. 에리네네라고 헬라어로는 그런데요, 이것도 내면의 고요함을 말합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inner repose and quietness, 내면의 고요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평화가 있어요. 하나는 지위적인 평화가 있고 상태적인 평화가 있어요. 이 화평이에요. 지위적인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것을 positional peace라고 그래요. 지위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한 것과 peace of God, 하나님의 화평은 하나는 지위적이고 하나는 상태적인 것이다. 답다. 하나님과 화목은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 평강이 성령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오늘 여기 9가지만 간단히 빨리 끝내고 시간 딱 하면은 끝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음에는 참 전국 친교회 때문에 다음 주에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일 때는 중요한 것 성령 충만에 대한 특강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좀 많이 이야기해서 나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게 달라요. 내가 아는 거하고 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려면은 그냥 알았다 하는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이 돼야 돼요. 교육이 돼야 돼요. 자기가 반복하게 훈련이 돼서 익혀야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가르칠 수 있게 돼요. 예?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다음에 제일만 네 번째 오래 참음이 나와서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이 말크스메오라고는 헬라어죠. long suffering. 이 영어로는 보면은 오래 견딘다, 고통을 오래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원어의 그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To have a long temper. 그냥 뭐만 해도 팍 하는 이런 템포 기질이 아니고 느긋한 기질.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충청도 기질이 이제 경상도 기질은 아니라 그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바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랑하면은 즉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아요.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 말크스메오라는 헬라어가 합성어예요. 속히 보복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말의 합성어예요. 두 개가 합해서 여기에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다 그거 하나 적어주셔도 좋아요.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Waiting without complaining.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렇지 못한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다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회복되기를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자비가 나왔죠. 이 자비를 베푼다. gentleness 또는 kindness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친절이라고 합니다. 크레스토테스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참 불쌍히 여김인데요. 마치 이거예요. 성경에서 한 예를 들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너 왜 그곳으로 갔어? 그곳으로 갔으니까 강도 만났지? 조심하지 않아. 이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좀 합리성을 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뭐 하고 그냥 갔지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친절을 베풀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 할 때 이 단어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 사실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어떤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면은 그것 때문에 회개해요. 그것 때문에 회개한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참 이런 자비, gentleness 또는 kindness. 그 다음에 6번째 보십시다. 양선, goodness. 이 아가소스 순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참, 이 말이, 이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다. good. 하나님은, he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때, 영어로는 goodness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나바를 말할 때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good man. 제가 GM 디글이라는 말을 썼어요. good man.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도루가, 다비다 도루가 여인 알아요? 어떻게 해서 여인데 빌립보에서 그 과부들 옷도 갖다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도루가가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쭉 따라갔어요. 거기에 저기를 해. 선행을 베풀었어요. 여기 좀 양선, 좀 착한 일.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요, 목사도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이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목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거, 전도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고, 그리고 참 섬기고 돌보고자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일해야 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좀 어떤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회에. 전도할 때 이걸 빼놓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아요. 그래서 스퍼전이 복음을 전하는데 삶을 감동을 줘야 한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듭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좋은 바른 관계 맺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데서 이 양선이 나타나게도 된다. 그 다음에 7번째 충성. 이것은 믿음이라고도 하죠. 피스토스, 헬라어의 피스토스예요. 그런데 faith 또는 faithfulness라고 하는데 신뢰성을 말해요. dependability라고 해요. 또 충성심, loyalty 이런 걸 말해요. 또 뭘 말하냐면 reliability, 의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fidelity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분은 믿어져요. 믿을 만한 믿음을 가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충성이에요. 신뢰성, 충성심,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여기에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그 성품, 사실 그런 것이 그에게 보여지는 게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온유죠. meekness, 온유. 프라우테스네요. 헬라어에. 이 말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controlled strength, 조절된 힘이다. 잘 조절된 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권한이나 힘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이나 잘 조절할 줄 아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 submissive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요. 어떤 컨플릭트, 알력 관계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대화에서 온유해요. 여기 그 온유에 대해서
대화에서 온유, 여러분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대화하는 데서 온유한다고 할 때 대화에서 온유. 두 번째 또 뭐냐면 행동에서 온유해요. 저돌적에 사나운, 자기 그만 그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요. 그래서 종의 태도예요. 종의 태도가 돼요. 이런 거예요. 징계가 필요한데, 징계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을 잘 고려하는 태도예요. 징계는 하는데 잘 그 사람 고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바르게 해줘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절제. 절제. 이 엔크라테이아인데요. temperance. 이 말은 self control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육신적인 충동을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자기의 그 육신적인 충동을 다스릴 줄 안다. 두 가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어제 오는 사람은, 한 사람은 driven life, 충동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called life, 소명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달라져요, 삶이.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아주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절제에는 먹는 것에 절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능적인 욕구에 대한 절제, lust, sensual focus.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emotion, 감정적인 절제. 참, 이게, 왜 그러면 이 감정은 아주 낙심하면 하나님이 쓰시질 않거든요. 근데 낙심하게 되면 다 포기해버리려고 해요. 이 감정에 대한 절제가 안 돼서 그래요. 끝장 보려고 그래요. 감정적으로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잘 조절이 된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요,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를 맺혀지기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는가 다음번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이상 마쳐. 오늘은 다른 때보다 5분 늦게 더 했어요. 시간을 좀 마무리를 다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과 함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격인 이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령께 의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공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